옆에 있는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뭐라고? 날마다 성장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잘 아시다시피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인사하는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구합니까? 복을 구하죠. 복.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뭐 안 믿는 사람 뭐 말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 가운데도 참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좀 너무 기분 좋고 감사한 거 아닙니까? 자, 이 복자를 보니까 이 전문가가 이걸 해석을 했더라고요. 해석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보일 시자에 그리고 풍성할 복자인데 가득할 복자인데 보면 하늘에서부터 빛이 내려온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복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하늘에서부터 온다. 그렇죠. 가득한 복은 죄송합니다. 하늘과 세상의 연결을 나타내고요. 그래서 복은 세상 만물이 하늘과 연결되는 것. 그래서 죄송합니다. 아유, 뭐 이렇게 목이 하늘과 연결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한자를 이렇게 보시면 예를 들어 뭐 배주자 같은 경우도 보면 배선자 이렇게 보면 노아의 홍수 그 스토리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뭐 그런 얘기로 있는데 보면 성경에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거 목소리가 안 그래도 이렇게 걸걸한 목소리가 아니 뭐 별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신년 주일부터 이 목소리가 이렇게 안 도와주네요. 하여튼 그래서 한자를 이렇게 보시면 한자 속에 어떤 성경의 그 놀라운 진리가 이렇게 내포되어 있는 것을 왕왕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한자 자체가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뭡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그렇죠, 다스리는 세상 속에서 만들어진 그렇죠,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를 잘 뭡니까? 표현해 준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복자도 보면 그렇습니다. 복이 그냥 어떤 땅에서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땅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진짜 신령한 복은 어디서부터 임하는 것이라고요? 하늘에서부터. 하늘이라는 것은 그렇죠,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한자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또 말씀해 준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편에도 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복된 사람의 두 가지 명확한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지어서 성사하는도다. 그는 실과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성공하리라. 자, 올해 표가 뭐라고요? 날마다 성장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는 2026년. 그렇죠. 올해 표가 이건데 이 표 오늘 우리가 한 해 동안 이제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온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달려갈 텐데요. 이 말씀의 표에 바로 큰 뼈대가 말씀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그 말씀인데, 자, 이 말씀은 크게 두 가지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뭘까요? 날마다 성장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는 2026년인데 여기 보면 두 가지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뭡니까? 날마다 어떻게 하자는가요? 성장. 날마다 성장하는 것. 성장을 멈춘다라고 하는 것은 퇴보고 뭐예요? 그것은 곧 소멸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성장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성숙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26년에 날마다 성숙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 그러면 날마다 성장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어떻게 한다고요? 날마다 뭐 한다고요? 그렇죠. 날마다 성장을 한다는 겁니다. 날마다 퇴보하거나 거기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날마다 영적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사람은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그러면 성장은 무엇으로 말미암습니까? 무엇으로 말미암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 단어 보면 오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다 없다는 겁니까?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복된 삶을 한 해의 복된 삶을 살려고 할 때에 그렇죠? 다른 어떤 그런 방법이 아니라 단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날마다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뿌리를 내린 식물이 예, 시금치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뿌리 없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법칙은 뭡니까? 뿌리가 든든해야지. 뿌리가 깊은 나무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뿌리를 깊게 내려야지만 뭐예요? 줄기가 곱게 올라가고 거기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말씀 없이 과연 영적으로 튼튼하게 성장한다? 그건 넌센스입니다.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이렇게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렇죠. 우리가 참 자연인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나하고 상관없었어요. 그렇죠? 이 세상에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뭐 심판이 있고 무슨 영생이 있어라고 그렇게 살아갔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어때요? 우리의 눈을 여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여셔서 뭡니까? 믿음을 갖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세상 TV를 틀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죠? 마음의 무릎을 꿇고 그렇죠? 그 말씀 앞에 집중했을 때 그 말씀을 계속 들었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 무엇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뭐에서부터 나는 거예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성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때요?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것. 그것 없이 영적으로 성장한다? 그것은 뭐예요? 넌센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름 아무 교회 집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면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전혀 믿지 않는 사람보다 안타깝지만 못한. 그래서 내가 당신같이 믿을 거면 그렇죠. 나 교회 안 나간다라고 그렇게 안 해요. 이제 자세히 못 들었는데 예.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참 안타까워요. 근데 왜 그럴까요? 그분들이 왜 그랬어요? 왜 믿음이 그들의 믿음이 든든하게 서지 못하는 것이 뭐 중요한 원인이 뭘까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가 없기 때문에 뭡니까? 세상적 가치로 세상적 기준으로 이제 여전히 내 자아가 죽지 못하고 내 자아가 살아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된 빛의 자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그게 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선한 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원인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깊이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에 어떤 판단을 하게 될 때 세상 것 그거 붙잡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기준을 떠서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선택하면 뭡니까? 교회 다니 집사라는데 왜 저런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또 겪어본 그런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좋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소원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거의 해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십시오라고 말씀을 하는데 의외로 이제 이것이 그냥 목사의 그냥 외침으로 그냥 한 시간에 그냥 뭡니까? 호소로 그냥 끝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 그것이 잘 안 될까요? 그것이 안 되는 것은 보십시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뭐라고 했냐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 했다고요?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제가 엊그제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가족들한테도 얘기했는데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 한 2만 원씩 준다라고 하면 뭡니까? 우리가 눈에 불을 켜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 묵상이 겨우 그 2만 원 가치도 안 될까요?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가치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알면 그 2만 원과 또 수천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이와 그 부요함과 그 위로 세상 그 어디서 줄 수 없는 그 위로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때? 경험하게 됩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붙잡고 그렇게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6년 하나님 말씀 상관없이 살아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잘 사셨습니까? 좀 풀리셨습니까? 왜 잘 안 되는 겁니까?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닙니까? 그래서 내 생각대로 그렇죠? 내 경험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간 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에는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이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에 뭐라고요? 히브리어에 헤프조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3인칭 소유격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의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그의 his delight. 그의 기쁨이고 환이고 축제라는 거예요. 뭐야? 즐거워한다는 말이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으면 그 말씀 앞에서 뭐야? 그가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즐거움이 뭡니까? 통장에 돈이 쌓이는 거요? 그것도 기쁨이죠. 근데 정말 기쁨, 진정한 기쁨은 그렇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렇죠? 세상이 결코 빼앗을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그 복으로 그 기쁨으로 인한 그 즐거움이 그렇죠? 우리의 즐거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뭐라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이 되는 그렇죠? 너의 소원이 뭐냐라고 할 때 주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을 떠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을 감는 그런 하루를 살기를 원해. 왜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내 위로고 주님의 말씀이 내 힘이기 때문에 내 생명이고 내 모든 것이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성이 되어 주신다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고 하시는 그 말씀 그것이 뭐예요? 나에게 참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가 되기에 주님 늘 주님의 말씀이 기쁨이고 주님의 말씀이 저의 한 가지 소원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오늘 이 시편의 기자인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는데 그의 19편에서 시작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종일 그것을 또 읽겠습니다. 주의 아멘, 아멘. 그렇죠? 이것을 경험하는 사람, 참 이런 은혜가 이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 이거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습니까? 날마다 성장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려요. 두 번째는 뭡니까? 날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성장해서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2026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냇가에 심긴 나무 같은 축복의 통로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쁨이고 생명이 내 모든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기 좀 나무를 보시면 이게 약간 추성화 같아서 조금 뭐 약해 보이지만 여기 보면 과실이 얼마나 많이 달렸습니까? 그렇죠. 그래 뿐만 아니라 나뭇잎들이 그렇죠. 풍성하게 달려서 나뭇잎보다 과실이 많을 것처럼 이렇게 그렇죠? 풍성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시냇가에 심긴 나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칼럼에도 썼습니다. 보십시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그 팔레스타인 지방은 뭡니까? 사막규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건조하고 메마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콜 같은 잠깐 폭우 같은 것이 내리지만 그 폭우가 내리고 나면 또 뭐예요? 사막규이기 때문에 다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식물들이 자랄 수가 없어요. 식물들이 열매를 맺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외가 있는데 어떻게 그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려서 그 시내를 통해서 영양분을 받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여기 재밌는 표현.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열매는 한 철 맺습니까? 철을 따라 맺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그 철이 한 번입니까? 봄에 한 번 맺고 여름에 한 번 맺고 그렇습니까? 한 번 맺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뭐예요? 그렇죠. 철을 따라. 그렇죠. 그렇죠. 매때 봄에도 여름에도 그렇죠. 철을 따라. 그러니까 뭐예요? 놀랍게 풍성한 삶을 그렇죠. 그 결실을 맺는 삶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와,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렇죠? 잎사귀가 마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끊이지 않는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어떻게 한다고요? 형통하게 된다.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덴에 다시 심긴 나무 날마다 신선한 과실을 맺고 잎사귀 하나 지는 일 없이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며 사랑하는 그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긴 나무인데 그 시냇가에 심은 거 마치 어디에 심긴 나무 같아요? 에덴에 심긴 나무 같아요. 에덴에 심긴 나무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습니까? 에덴은 어때요? 가을 되면 떨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 가을 때까지 먹을 게 없는 그런 나무일까요? 사시사철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어떤 형통이 있어요? 영적 번영일 뿐만 아니라 실제적 현실적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형통한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2020년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누구예요 이분? 가마치 통닭이라고. 제가 여기서 무슨 받은 거 없습니다. 저는 가마치 통닭이라고 하는 또 프랜차이즈가 있어요. 지금 한 800개, 거의 900개까지 가맹점을 만들었는데 그 가맹점 그룹의 이름이 TNY 그룹이에요. 이게 뭐냐면 Thanks to God,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and you,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왜 고객이 그렇죠, 계속 팔아주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고객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기업을 운영을 하는데요. 연매출이 얼마라고요? 2,000원. 지금 여러분 치킨 업계가 서로 막 진짜 그야말로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2016년 뛰어들어가지고 연매출 2천억 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 신화의 바로 그 신화 같은 이야기의 그 주인공이 바로 김재권 장로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합신교단에 영광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에요. 이분이 얼마 전에 여러분 잘 아시죠? 이웃집 백만장자라고 하는 서장훈이 나와가지고 하는 거기에 이제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참 오늘 하나님의 말씀하고도 너무나 맞닿아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여러분 영상이 제가 오늘 예배 끝나고 영상 다시 한번 올려드릴게요. 한번 꼭 보십시오. 이분은 중학교 2학년 때 부모님이 연탄가스를 마시고 양가 부모님이 다 한날에 그냥 1시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소년 가장이 돼버려요. 15살에.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에 가장이 됐으니까 가족들 다 풍비박산 친척 집으로 가고 그러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배우지를 못한 거야. 그런데 지금 2천억의 통닭 사장님 된 거야. 그럼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의 고비바다 어떻게 해요? 그를 이끌어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영상에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저는요, 가방끈이 짧아서 중학교 2학년밖에 다니다가 그게 전부니까 가방이 짧아가지고 경영학 공부 제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번에 읽으면서 그 말씀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제가 가방끈이 짧은데 이것을 하나님 이 기업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전에 가봤었죠. 그 청계산 기도. 거기에 올라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얼굴 구하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어때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지금 뭡니까?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는 그 주인공이 됐다는 거예요. 그 사운을 보면 그렇죠? 성경이 뚝뚝 떨어집니다. 정직과 성실을 자본으로 삼고 이웃 사랑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그래서 보니까 그 영상에도 나오는데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인데 돈이 없는데 내가 꼭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회장님이 오케이 하시면 대출도 되고 됩니다라고 했는데 그분이 전화를 했는데요. 그 사장님이 오케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이 참 많아요. 요즘 정말 악덕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기업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참 이 경쟁이 심한 이 시대 가운데 이렇게 성공하고 정말 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렇죠. 살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세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십시오. 중요한 원리를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라고 하는데 여러분 왜 누구는 복을 받고 왜 누구는 복을 못 받습니까? 그 중요한 원리가 이겁니다. 그가 뭐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산다는 거 뭐야?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거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됐다. 그렇죠. 하고 그를 축복해 준다는 거예요. 2026년 우리 모두가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2천억 기업 할 생각도 없는데 나는 뭐 하지? 라고 할 때. 그렇죠.
우리가 뭐야? 하나님 앞에 이러한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나갈 때에 우리가 뭐야? 하나님 앞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 주인공으로 그 장로님을 쓰셨던 것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것 같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에 또는 역사를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2026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마음껏 쓰임 받으십시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성장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는 예수입니다. 그죠? 큐티와 통독 그리고 양육을 통해서 선한 영역의 하나님의 좋은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